네, 넘어가서 3번 하지 않나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두 번째 무조건 브레이크 들어요. 여기만 브레이크 여기서 한번 갔다가 끝. 갔다가 몇 번 반복하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구피가심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 같이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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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 같이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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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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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 마지막으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시간 앉으시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뜻과 다른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목소리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개월 동안 우리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주여, 소수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귀한 예배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비록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지만 그 마음속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감사함과 또한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더욱더 담대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갚게 하시고, 또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자굴에서조차 인도해내신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중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또 성령의 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한 구절 구절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며 또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찬양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우리 방송팀, 또 모든 선생님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께 나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케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비록 득세하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시험 기간 중에 있으나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에서는 1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본문을 좀 바꿨어요.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1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1231페이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계속 다니엘서 강해를 시작하니까요. 여기를 표기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8절이 아니라 1장 8절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1장 8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장 8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제자훈련 오늘부터 시작해요. 전도사님 좀 지난주와 지난번과는 다르게 현장으로만 진행한다고 했어요. 재밌을 겁니다. 네, 진짜 재밌을 거예요. 게임만 한 30분 할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제자훈련하는 학생들. 그리고 선물도 많이 지급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 박수를 치는데 기대감을 갖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뭐 다른 의미로 총동원 주일인데요. 이날만큼은 교회에 오자. 네,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 학년반 이름 적어주시는데 다음 주만큼은 오자. 네,
많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온라인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될까?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라고 이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잘못된 생각이고요. 정부 수칙을 잘 지켜서 몸이 건강한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스크 절대 벗지 않고 잘 수칙 지켜서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건 아니고 가져갈 수 있는 음식과 고의라고 했네요. 맛있는 음식과 재밌는 게임과 여러 가지 것들,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3학년들 다음 주에는 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돼요. 내일부터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되 토요일 날만큼 현장으로 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기간이고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많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와서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토요일은 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현장에 와서 새벽 예배 합시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저도 이제 딸이 태어나가지고 딸한테 우리 동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는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죠. 많은 사람들은 토끼가 이길 줄 알았지만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기죠? 네, 거북이가 이겨요. 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날씨가 지금 이래서 그런지 다 힘들어. 막 눈이 퀭하고 막 이래요. 네, 한번 기지개 한번 펼까요? 네, 우리 한번 좀 펴십시다. 좀 풀고 좀 움직입시다. 네. 교회만 오면 예배당에 오면 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타파합시다. 거북이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교훈을 얻는데 이런 교훈을 얻거든요. 거북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서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해요. 우리도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삽시다. 라는 교훈을 많이 해요. 맞거든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 부지런함보다 더 큰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해요. 뭐냐면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 사실 토끼와 거북이 이 이야기가 그냥 전래동화이고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별로 그냥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하지만 이걸 현대판 버전으로 해석한 그림이 있어요. 기자분이 아주 정확하게 표기를 했는데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이거예요. 토끼와 거북이를 현대판 버전으로 해석한 그림이에요. 봅시다. 이분. 그러니까 물론 태어났을 때는 똑같이 태어나요. 태어났을 때는 똑같은 경주선상에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빠르게 전진합니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느리게 갑니다. 거북이처럼. 비록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그냥 빠르고 느리고 그냥 부지런한다라고 여겨졌지만 현대판 버전으로 보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요. 그럼 현대판 버전에서 보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교훈이 있죠. 사실은요. 거북이가 경주를 하기도 전에 포기해야 돼요. 경주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판 버전으로 봅시다. 태어났을 땐 똑같아요. 근데 거북이인 우리가 토끼 같은 사람을 봤을 때 경주할 생각이 듭니까? 안 들어요. 포기해요. 그냥 아예 경주할 생각조차 안 하고 유일한 목표는 이겁니다. 토끼를 닮아가는 것. 물론 토끼의 발끝만도 쫓아갈 수 없지만 토끼처럼 살아가는 게 목표예요.
감히 토끼를 이기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보면요, 거북이가 그냥 단지 부지런하다는 것만 큰 유익이 아니에요. 큰 교훈이 아니에요. 거북이는요, 왠지 모르게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남이 욕하든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비난을 하든 자기 신념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기에서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는 경기에서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게임의 법칙을 뒤집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게임의 법칙은요, 게임의 인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게임의 편견은요, 빠른 사람들이 무조건 이겨요. 빠른 사람들이 무조건 성공해 보여요. 빨리 가야만 행복해 보여요. 이게 게임의 법칙이자 규칙이자 편견이에요. 거북이가 대단한 거는요, 이 법칙이자 규칙이자 편견을 뒤집었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 때문에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적어주세요, 우리 학생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에 대한 확신,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고, 좋은 성적을 맞아야 된다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예쁜 아내, 잘생긴 남편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자 규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북이처럼 살아도 그 법칙과 규칙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해 가나요? 세상의 법칙과 규칙이 이게 빨라 보여도 우리는 비록 거북이라도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뒤집어 버린다고요. 다니엘서 오늘 나눌 그 말씀이 뒤집는 이야기예요. 뒤집는 이야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갈등이 되시잖아요. 학교 성적과 학교와 입시와 진로와 꿈과 돈과. 세상을 뒤집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제목으로 돌아가 주시고, 정리를 하면 바벨론은요, 토끼 같은 사람이었어요. 토끼 같은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고요, 빠르고요, 성공하기에 가장 앞선 자였어요.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북이 같았어요. 강대국들의 왕이 멋대로 바뀌고요, 포로로 잡아가고요, 성전이 파괴되고요, 나라가 멸망해요. 경주선상에서 보면 바벨론이 토끼 같다면 이스라엘은 누구와 같다? 거북이 같았다. 다니엘의 출신은요, 그런 거북이 같은 곳의 출신이었어요. 되게 비참했죠.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토끼 같은 그 나라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철저하게 따르며 철저하게 살 국리만을 구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마침 다니엘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벨론이요, 되게 똑똑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포로로 잡아간다, 보통 노예로 잡아간다.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가장 안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리고 인간답지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포로와 노예잖아요. 바벨론은 달라요. 바벨론은요, 처음에 왜 왕족, 귀족, 유능한 자, 능력 있는 자를 데리고 왔냐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점차 그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무슨 작업을 하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벨론인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지워버리게 하고 바벨론인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실제 교육학에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냥 자꾸 때려봐, 자꾸 체벌만 해. 그러면 여러분들 변화됩니까?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실제 교육학에서도 체벌보다는 칭찬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거든요. 바벨론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완전 대박입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제가 여기 주황색으로 표기를 했죠.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선택하는데 왕족, 귀족, 곧 흠이 없고라는 말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우며 똑똑한 사람 중에 소년, 어린 사람.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국회의원 아들의, 유능한 자의 아들의, 요즘 헬창이라고 하니까 비속어니까 헬스를 아주 밥 먹듯이 하며 건강하며 얼굴까지 잘생겼는데 민사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 유능한데 그냥 유능한 게 아니라 그 유능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국 중에서도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자국 중에서도 차별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들이 뽑혔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별됐잖아요. 선발됐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포로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뽑히면서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나는 조금 능력 있으니까 뽑힌 거 아닌가? 나는 조금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뽑힌 게 아닐까? 라는 그런 구분이 생겨요. 여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파란색을 보면 그들에게 어떤 걸 하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학벌이 주는 그 힘이 알잖아요. 우리 예능에서 이런 걸 제가 들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만약에 게임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럼 엄마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서울대 학생들이 하루 종일 게임하면 아유 저 녀석 나중에 게임 회사 차리겠구나.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 얘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학벌이 주는 그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해요. 근데 바벨론이 지금 가르치는 이 교육은 뭐냐면 단순히 서울대 정도가 아니야. 바벨론이 지금 어떤 나라라고 했죠? 토끼 같은 나라. 세계에서 초강대국이라 했어요. 바벨론이 지금 가르치는 교육이 하버드, MIT, 예일 이 정도예요. 공짜로 너희들은 그냥 다니기만 하면 돼. 선발된 것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발된 자에게 핍박을 하냐?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본인들도 공부를 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나 하버드에서 공부한다. 나 MIT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나 예일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지금 뿌듯하겠어요? 포로인 거 잊어요. 내가 핍박받았던 거, 내가 내 나라가 멸망당한 거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고요. 점차 어떤 사람이 되냐?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발되기 시작한부터 교육을 받는 그 순간까지 점차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요. 읽지 않을 거예요. 5절을 보면요. 무엇을 먹이냐? 왕의 음식을 먹여요.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아 이게 뭐 별거야, 왕의 음식 먹는 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끼에 얼마까지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끼를 쓰는데 얼마까지 쓰셔보셨어요? 물론 어린 학생들이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준 음식 뭐 이 정도까지 먹어봤겠죠. 전도사님도 막 해픈 사람은 아닌데 예전에 대학생 때 학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끼에 30-40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촌스러워가지고 포크는 왜 이렇게 많은지, 나이프는 왜 이렇게 많은지, 잔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최고의 셰프들이 최고의 재료들을 갖고 최고의 대우를 갖고 대접하는 음식이에요. 엄마의 김치찌개가 생각이 날까요? 엄마의 된장찌개가 생각이 날까요? 이스라엘에서 먹던 음식들이 생각이 날까요? 전혀 안 나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공부를 해요. 최고의 음식을 먹어요. 점차 그것에 길들여지면서요, 자신이 이스라엘인지도 잊은 채 바벨론화 되어 갑니다. 끝이 아니에요. 또 무엇을 하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외국에 사신 분들은 이해 가실 거예요. 한국 이름 말고 외국 이름 많잖아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을 부르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외국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영어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편하게 부른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요.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벨드사살인데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요? 바벨론의 신이 우리의 신이 된다, 이거예요.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자 심판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이 어떻게 바꿨죠?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바벨론의 신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실제로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외에 믿음을 지킨 사람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넘어갔어요. 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인지도 잊은 채, 자신들이 어떤 소명을 갖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지도 모른 채 음식과 교육과 대접과 대우에 취해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다니엘은요, 믿음을 지키긴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8절,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시고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도요, 유혹이 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발됐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있잖아요. 선발된 것만 아니라 최고의 음식을 먹고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요, 이 상태로만 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직에도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토끼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끼처럼 살아가야 행복해 보여요. 토끼처럼 닮아가야
행복해 보여.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방법은 그래야만 해요. 근데 8절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겠다, 내가 이제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직역해서 풀이하자면 이 말인 거예요. 다니엘은 포기했다. 다니엘은 포기했다. 이 뜻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포기했다.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음식과 세상이 주는 대우와 세상이 주는 환대와 세상이 요구하는 법칙을 다 포기한 거예요. 왜 포기하나요? 흔히 우리가 포기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포기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포기해요. 다니엘은 왜 포기했을까요? 아무리 바벨론이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음식과 중요한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거북이와 똑같죠.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포기하냐? 길잖아요.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말라.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왕의 음식을 고분고분하게 막아 먹고 그냥 중요한 요직이나 중요한 기회가 있으면 성공하는 게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그냥 비결이에요. 근데 다니엘 지금 신분 어떻죠? 포로예요. 포로. 바벨론인이 아니에요. 포로인데 환관장에게, 왕을 대리하여 온 환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말라.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냐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었거든요. 율법에는, 그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에는 반드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 말했어요. 포로인데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나이스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유, 황강자님, 저 상황 알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법 지키면 안 돼요. 조금 봐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명확하게 선포한 거예요. 환관장도 이 말을 듣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사정을 해요. 지금 말씀을 보면 되게 웃겨요. 포로와 지배자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사정을 해요. 다니엘아, 내 사정을 좀 양해해줘. 너가 만약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초췌하거나 굶주리거나 약한 모습을 보면 내가 죽어. 내 목이 달아나잖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결이 시작되죠. 어떤 대결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음식을 풍족하게 드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러고 정합시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서는 채식주의를 강조하는 본문이구나. 그래서 고기 먹지 말란 소리구나.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내리신 이유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채식주의가 좋다, 고기 먹지 말라라는 이유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니? 그래도 내가 복을 내려줄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줄게.
그 증거예요. 단순히 채식주의가 좋다, 단순히 채식을 먹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미련하다 욕을 받고 너희가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말씀을 따르잖아, 나의 진리를 따르잖아,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증거를 보여줄게.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법칙을 뒤집는 증거를 보여줄게.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교육을 3년 동안 받거든요. 하버드, 예일, MIT 같은 곳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분들, 중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해요. 선생님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나요? 선생님의 발끝만치도 못 따라가죠.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3년 동안 공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년만) 공부했어요. 3년만 공부했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는 전역의 교수, 학자, 능력인 여러 가지 유명인보다 몇 배? 몇 배? 10배. 다니엘이 똑똑해서인가요? 다니엘이 능력이 많아서인가요? 다니엘이 학원을 많이 다녀서인가요? 다니엘이 돈이 많아서인가요?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진 것처럼 보이며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가 드러내 보일게.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세상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나로 인해서 그 법칙과 규칙을 뒤집는 그 증거를 보여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주 말해서 조금 미안합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교회 가지 않고 학원을 가야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성적을 맞아야 조금 더 나은 삶처럼 보여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실제 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내가 보여줬잖아. 타협하지 말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세상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할 것 같니? 그래서 불행할 것 같니? 아니야. 다니엘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모든 것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러 따라했어요.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포로예요. 포로. 거북이와 토끼 중에 태생적으로 불리한 거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여러분들 세상의 법칙을, 세상의 규칙을 뒤집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세상의 규칙을 뒤집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소명은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토끼처럼 똑같이 살아가서 삶을 연명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환경이 거북이 같아 보일지라도, 비록 나의 삶이 불우한 다니엘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의 법칙과 규칙을 뒤집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직관한다고 보세요. 토끼가 월등하게 앞서서 이겼어요. 우리의 시선은요, 우와, 토끼를 숭배해야겠다, 이런 의미가 드나요? 이런 생각이 드나요? 우리의 시선은요,
토끼가 거북이를 월등하게 앞서서 이겨도 고작 토끼네, 고작 그래봤자 토끼 아니야?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요, 고작 이것 때문에 나랑 타협하니? 고작 이런 것 때문에 나랑 타협하니?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득이 없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패배한 것처럼 산다, 이 말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뒤집는, 승리하는 그런 법칙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세상의 증거자가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뒤집고 세상의 규칙을 뒤집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게요. 나의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결단하면서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대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힘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작 이 정도 때문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느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과 견주어서 타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뒤집고 세상의 규칙을 뒤집는 주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살아있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그 가치관과 여러 가지 것들에 타협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불륜이 여겨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법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로서 드러내며 우리로서 증거를 내밀며 우리가 산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고서 본인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에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으로서 전하는 우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타협하는 것들이 없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자 꼬시기에 이 고작 이 정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중동부 결단하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진리만을 쫓아 나아가 전진해 나가는 우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법칙을 뒤집고 세상의 규칙을 뒤집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영원히 승리하신다는 것을 증거해내는 우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자훈련 바로 시작하니까요. 간단하게 선생님 만나서 출석 체크하고 여기 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니까 우리 못 봤던 친구들도 꼭 와서 재밌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